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더디 일어나는가? 더디. 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정립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누구라 봤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당시에도 24시간 안에 이 능한 일을 행하셨다면, 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24시간 이 안에 능히 능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2장 23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잘 안 부르짖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나 여러분의 돌파가 필요한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고된 노동, 압제자의 손, 아주 피곤하니까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전심을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보다, 듣다, 알다, 동사 3개 나오지요. 그 고통을 분명히 보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도 할 수 없는 그 근심,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헛된 위로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46편 3절에서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자꾸 도움을 청하려고 그러는 거죠. 전 세계에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는데요, 한 달에 1조 원 도움을 청합니다. 한 달에 1조 원.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에서 물론 응답 못하죠. 전 세계에서 다들 막 생명의 문제처럼 얘기해요. 네. 근데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 까마귀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아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까마귀를 보내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 그렇게 전심을 나가니까 내가 내려가겠다. 어디로요? 너희 고통 가운데 내려가겠다. 너희 문제 가운데 내려가겠다. 너희 압제자 그 손 가운데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그 환경 가운데 내려가겠다. 그 고통 가운데 내려가서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애굽인의 손에서 내가 반드시 건져낼 것이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가 반드시 데려가겠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언약 백성 가운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나는 왜
왜 이렇게 내게는 이 언약이 더디 일어나는가? 여기에서는 여기에 답을 얻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답을 얻으면 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한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내리라. 자, 잘 앞에 보세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이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미 여기에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이방 족속들이 있었는데 거기가 뭐냐면은 히위 족속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 헷 족속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너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왕벌을 너 앞에 보내겠다,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왕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왕벌, 출애굽기 23장 28절이죠.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나의 능력이 너보다 앞서 행해서 그 나의 능력, 그 벌이 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다 쫓아낼 것이다. 너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는 그 약속에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고,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은요, 그 밑둥이 얼마나 견고한지 위에는요 전차 2대가 나단히 지나갈 만큼의 견고하게 밑으로부터 쌓아 올랐습니다. 그거는요 웬만한 폭탄이 떨어져도 안 무너지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이랬습니다. 한 바퀴 돌아라, 7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들고 와 라고 하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왕벌이 앞서가면서 그 모든 족속들을 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내가 너의 능력을 쓸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왕벌을 내 앞서 보내면서 그 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히위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29절, 이게 답입니다. 그러나가 답이에요. 그러나, 자, 읽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러나 나의 능력이 앞서가서 그 모든 것들을 약속대로 너희한테 줄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성경 읽다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는 패스워드를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약속의 땅 전체를 너에게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 이유는 그 땅이 그렇게 한꺼번에 확 비워버리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거기에 덜짐승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를 회할까 하여, 너희들을 위해서 회할까 하여 내가 그렇게 1년 안에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땅에서 잘 번성해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만큼 너희들이 군사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이 모든 면이 너희들이 성장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면 덜짐승이 일어나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건육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엄청난 재물을 줘도 만몬에 장악되지 않을 영적 건육이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는지 압니까? 무지하게 사업에 성공합니다. 무지하게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사로잡힙니다. 뭐요? 더 욕심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더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더 욕심이 커지고 더 욕심이 커가 그냥 완전히 또 땅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이 어떻게, 성부들은 어떻게 살아라, 성부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려면 너희들은 먼저 성품은 겸손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온유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이 만몬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속부의 삶을 청산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을 하나님이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너희들이 재물이 장악되지 않을 만큼 너희들의 영적 건육을 키우면 그만큼 주겠다. 아니면 너희들이 움켜간다. 너희들이 오히려 당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으로 우리가 삶에 어떠냐면 건육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생긴 만큼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해 족속을 치워줄 것이고, 가나안 족속을 다 치워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전체 땅을 다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성경적 재정 원칙을 훈련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광신자가 있습니다. 나 아브라함의 씨야, 내가 믿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재물을 그의 창고에 채워주신다 했잖냐. 네, 이게 강신자죠. 어떤 강신자입니까? 내가 할 일을 안 하는 거죠. A라는 농부 강신자입니다. B라는 농부가 있고요. 이 A라는 농부는 강신자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땅 밟기만 하는 거죠. 땅 밟기만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B란 농부 보고, 야, 너 왜 그렇게 땅을 수고를 하냐, 씨를 뿌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의심하지만 않으면, 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열매를 내시는 그 하나님을 너 왜 의심하느냐 하고 땅 밟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강신자란 바람직한 목적은 있으나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자. 농부에게 바람직한 목적은 풍성한 수확입니다. 합당한 수단은 열심히 일하고 씨를 뿌려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이미 땀을 흘려 수고하고 씨를 뿌리는 것 가운데 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겠다 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사는 거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나 아브라함의 씨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잘 믿기만 하면 난 성부 될 거야. 안 돼요. 거지 되지.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광신자지. 그렇다면 정말 성부 되려면 성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훈련하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신자 안 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훈련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하신 분이시고, 능히 24시간 안에 지금의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히려 그 땅이 비게 되며 그 땅의 짐승들이 너희를 해할까 해서 내가 한꺼번에 안 쫓아낸다. 너희들이 준비되는 만큼 조금 쫓아내고, 준비되는 만큼 조금 쫓아내서 전체를 약속대로 너희 땅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끊임없이 재정 원칙 안에 살아서 영적 건육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성부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너희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는 만몬을 제거해라. 너희들 삶 안에서, 우리 그거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몬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제 5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 속부의 삶을 청산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부의 반대는요, 속부입니다. 성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성부의 돈 버는 목적과 속부의 돈 버는 목적은 다릅니다. 속부는 나를 위하여 돈을 버는 사람은 속부입니다. 근데 성부는요, 성경적 원칙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성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손으로 선한 수고를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안에서부터 너희들이 손으로 수고하는 그 돈을 버는 이유가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우리 듣고 자랐던 얘기 아닙니까? 엄마들이 많이 했죠. 야,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야, 공부해서도 남 주고 돈 벌어서도 남 주는 게 성경적 원칙이다.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성경 원칙이에요. 에베소서 4장 28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원칙은 성부들은 이렇게 합니다. 돈 벌어서 세상은 남 주냐? 내가 다 하겠다는 거죠. 근데 성부들은 남 주기 위해서 돈 번다.
돈 벌어서 남 주고 남 줄기 위해서 돈 번다. 이게 성부들이죠. 근데 놀랍게 성부들에게 굉장히 어떠냐면은 너부터 성부되는 너부터 굉장히 풍성하게 축복할 것이고 너부터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게 또 하나님의 또 놀라운 또 사랑과 배려입니다.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너의 소와 양은 번성할 것이고 너의 은금은 정식될 것이다. 그래서 너부터 부유한 삶을 누리게 할 것이고 넘치게 할 것이다. 이런 거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부는요, 네, 나중에 한번 살아보세요. 10%만 해도 정말 넉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부는 세상에 속한 부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속부의 삶을 오늘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빈,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아놨어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예,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라. 너는 한국에 있고, 너는 중국 가고, 너는 일본 가고, 너는 아프리카도 가고, 너는 우즈베키스탄도 가고, 너는 탄자니아도 가고, 너는 또 키르기스탄도 가고,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마음대로 다 보내놨어요. 그래, 너는 우물 팔고, 너는 교회 짓고, 너는 병원하고, 너는 또 유치원 짓고, 온갖 하나님 말씀 다 해놨어요. 이 성빈들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돈을 이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첫날에 봤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쪽 성부, 이쪽으로 재물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요, 놀랍도록 넘치도록 하십니다. 이 재물을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부어서 이 가득 차게 하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쓰고 싶어요. 이 재물을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이 재물, 여러분 만일 성부는 이겁니다. 재물이 반밖에 안 차가지고 너무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사업을 해도 늘 빚지고 늘 사업은 번성하는 것 같은데 빚은 2배로 더 나가 있고, 이게 아니고 사업체에 빚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의 가정에 빚이 없을 것이고 너희들부터 부유하게 될 것이고 넘치게 한다. 여러분, 저는 사업체가 지금 4개 있는데 빚이 10원도 없습니다. 사업체에 많이 빚이 있어야 된다면 그 사업체 문 닫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90% 하나님 나라에 쓰기 위해서 빚져가면서 사업할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돈 하나도 안 벌어도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먹고 살 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굳이 그래 빚지면서 있잖아, 하나님 하지 말고 빚지지 말라 했는데 굳이 빚져가면서까지 사업해가지고 남 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주는 만큼 남 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으나요? 왜 그렇게 빚져가면서까지 하려고 그러면 사실 내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너희들 모든 빚도 갚고 너희들이 풍성하게 다 쓰고 너희들 창고가 꽉 차고 이 넘친다면, 정말로 넘친다면 이 넘치는 재물을 하나님이 지금 쓰고 싶은데, 여러분 만일 그런 시간이 온다면 저 넘치는 거 누구 줄래요? 또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이거 누구 줄래요? 그렇죠. 이 넘치는 거 다 정답이 있습니다. 성빈 주모 됩니다. 예, 성빈 줘서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요, 차강일 목사님은요, 여러분 재산 다 줘도 괜찮아요. 얼마나 정직하신지 몰라요, 돈에 대해서. 진짜로요. 내가 돈 거래를 해봐서 알아요. 네. 뭐 빌려주고 이게 아니라 진짜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목사님 나 막 헌금하고 싶다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 좀 교회 좀 세워주면 좋겠다고. 너무 정직하시고 투명하시니까 너무. 네. 제가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1억을 어느 선교사한테 헌금하려고 했죠. 근데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 중간에 어떤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의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냥 그 선교사한테 편지를 받았는데 큰 프로젝트 하나가 진행되는데 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여기다 1억을 내가 보내기 원한 데가 줬죠. 그리고 절대로 내가 했던 말은 하지 말아라. 이러고 한 3년 지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안경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나를 모르죠. 내가 헌금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아는 거예요. 김 집사님, 그 3년 전에 헌금해 주셔서 제가 그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그 헌금해 준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때 주신 그 5천만 원은 잊을 수 없는 헌금입니다. 배달 사고 나서 중간에 5천이 사람인지라.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물론 거래를 끊었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요, 정말로 자기
담임 목사님 집도 다 없다니까요. 다 남조부고. 여러분 모르지? 아나? 아유, 하여튼 그렇다니까요. 담임 목사님 은퇴하면 내가 먹여 살리려고요. 네, 제가 모시고 속초 갈 겁니다.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네, 청년들 강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퇴하면 속초 그리고 북한. 네. 그래서 여기 성빈 주면 됩니다. 성빈 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홍성근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준비만 된다면 이런 시간이 굉장히 빨리 올 겁니다. 준비하시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때 500년을 계획을 했는데 4년 반 만에 내 창고가 넘쳐버릴 거라는 건 상상을 못할 때입니다. 그 창고 넘쳐버리고 실수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창고 다 넘치고 진짜 돈이 흘러 넘쳤어요. 그리고는요, 빚 마지막으로 다 갚는 날 돈이 1억 2천 있었다니까요. 그 1억 2천 가지고 주님 앞에 좀 헌금했으면 좀 내가 폼이 나겠어요. 지금 이렇게 간증할 때. 근데 그거 몽땅 틀어서 우리 신랑 차 사줄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고. 그 4년 반 만에 애가 타락한 거예요. 돈이 그런 거예요. 그 몽땅 틀어가지고 우리 신랑 차 사줄라다가 하나님한테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딸아,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1억 2천 이래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4명의 선교사에게 3천만 원씩 차를 사서 파송해라 이래서 물론 순종했지만 걸렸다는 거예요. 딱 걸려가지고 순종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 자원에서 했으면 좀 좋았어. 지금 이렇게 딱 얼마나 폼나게 간증하겠어요. 나는 실수를 무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잘한 게 있어요. 뭔가 하나님 음성 듣는다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또 안 했대. 겁나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망한 이후로부터 뭐 어찌됐든 간에 순종했어요. 막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손해가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 순종했어요. 그거 하나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 잘리고 있는 게 그거예요. 네, 순종. 네, 한번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심장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16절 한 절 말씀 같이 모두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러니까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 밭에. 그게 여러분 그 농사꾼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게 비주고 햇볕 주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30배든 100배든 소출이 풍성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씨 뿌리는 건 우리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농사꾼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와 우리의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직장에 가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체에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소산을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사꾼이에요. 이 사람도 농사꾼입니다. 얼마나 이 밭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렸는지 17절 같이 읽을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러니까 창고가 다 차버렸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요. 얼마나 축복인지 알겠죠? 창고는 원래요 수확보다 크게 짓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창고를 다 채워버리고 이제는 더 창고가 없어가지고 거둔 수확을 놔둘 데가 없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 시점이 뭐냐면요, 이 시점이 창고가 넘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성빈은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불러야 됩니다. 아무나 못 됩니다. 너 성빈이다, 너 성빈이다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종이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목사님 간혹 보면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 말고 간혹 신문에 나는 목사님도 뭐 상태 안 좋은 목사님도 계시죠. 그래도 여러분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 성빈 죽이든 살리든 그건 하나님 목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태도는 주의 종이다 이럴 때요, 성격이 어찌됐든 간에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불렀다는 게 귀하다는 거죠. 나는 안 불렀다는 거죠. 일단 성빈으로는 뭔 말이 이해되죠? 그래서 성빈을 바라보는 태도가 뭐 잘못했으면 주님이 죽여버리든지 눈을 뽑아버리든지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네, 그건 주님의 목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복받을 눈이죠. 그런데 성부는요 선택입니다. 여기는 선택입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아니라
너가 성부로 살지 속부로 살지 네가 선택해라. 그게 뭐냐면 창고가 넘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아지는 그 시점에 네가 선택해라. 지금 이 시점이 됐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 창고마다 이제 다 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네한테 그만큼만 부어줘 봤다. 창고를 꽉 다 채우고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부어줬고, 너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 네 어찌할래? 한번 선택 한번 해봐라. 이러고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선택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완전히 얘 골 때린다. 얘가 선택한 거는 이거 넘치는 재물 선택했습니다. 성부로. 네, 성빈 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습니다. 이 선택하면 되는데 아닌 거야. 아이고 창고가 와 이래 작노? 창고를 일단 부셔버려라. 너무 작다. 창고를 이만하게 크게 이만하게 창고를 확장해서 여기다가 꽉 채워놓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씻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선택을 좋지 않은 속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고 한 말씀 하십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구나. 하나님이 야 어리석다. 네 오늘 밤 만일 죽는다면, 내가 너를 죽인다면 너 그 쌓아놓은 그 재물 그거 누구 거 되냐 이러면서 속부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립니다. 그게 뭐냐? 그 속부는 정의가 두 개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한 사람. 이게 속부입니다. 이 정의입니다. 지금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이 왔어. 돈이 5억이 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 샀어요. 또 재물 얻을 능력이 와서 5억 왔어요. 그 아파트 한 채 또 샀어요. 또 아파트 또 샀어요. 또 아파트 또 샀어요. 하나님이 보다가 야 박권사 네 아파트 왜 그런 많이 사노? 이러니까 한 개는 내 거고요, 한 개는 아들 거고, 한 개는 딸 거고, 한 개는 노후 대책 아닙니까? 그 또 줘봤어 돈. 그게 빌딩 하나 사고 또 땅 사고 자기 왕국을 짓고 있어.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고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뭐 딱 눈 감아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박군사 내 질문 하나 하자. 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너를 더 찾는다. 너 많이 죽는다면 네가 준비한 아파트 그 5채 그거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입니다. 박군사 대답 한번 해보소. 여러분 한번 대답해봐요. 누구 거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누구 거 돼요? 그렇죠. 자식 거 안 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래 얘기하잖아, 그죠? 아니면은 뭐 법적 상속이니까 부인 거 되거나 남편 거 되거나. 그래 되면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자식한테 줄 것 같으면 오늘 밤 죽어주지. 네,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래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이 질문을 안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하면서 저렇게 넘치도록 부어줬는데도 내 재산만 이렇게 한다. 이런 사람의 재물을 하나님 명확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좀 겁납니다. 욥기서 말씀 봅시다. 욥기 27장입니다. 여러분 욥기 27장하고 다 이해 못해도 그냥 들으십시오. 욥기 2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돈에 관련해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몽땅 속부로 바꾸어서 읽어도 별로 오류가 없습니다. 그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 그 결과는 이것이다. 14, 15 읽어볼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16, 17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속부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은 누구한테 준다? 이거 참 감사하죠. 의인에게 주겠다. 의인. 다시 말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후손은, 그 자녀들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이해하려면 미가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확실히 됩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미가서 6장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누구요? 악인 말입니다. 속부 말입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더라. 그 속부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직하다 그랬죠. 예, 뭘 속입니까? 속부들의 특징은 그 악인의 그 속부, 그 부자들은 불의한 재물이 있는데 가증한 에바, 대 사이즈를 속이고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를 두고 입에는 거짓말하고. 이게 속부의 두 번째 정의가 뭐냐면 부정직입니다. 부정직. 예, 왜냐하면 속부는요, 누구한테 잡힌 사람이냐면 만몬한테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직한 삶으로 무조건 목표가 뭐냐면 부자입니다. 부자 되는 사람. 목표 자체가 돈입니다. 부정직에도 아무 상관없어요. 목표가 돈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속부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너희들이 속부이므로 그 결과는 뭐라고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첫째, 속부의 결과를 주겠다. 속부의 결과입니다. 속부의 결과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병입니다. 병듦, 병을 보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서. 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병들게 한다. 자, 14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병을 보낼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아무리 감춰놓은 거다, 네가 감췄냐? 내가 칼에 붙여서 내가 그 재물을 찾아내서 없앨 것이다. 네 씨 뿌렸냐? 추수 뭐한다. 네 감람열매 밟았냐? 네 기름 못 바르고 네 포도를 밟아도 술 못 마신다. 두 번째는 너의 재물을 끝내겠다. 너의 재물 가운데 완전히 이게 속부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이거 이해 안 되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속부에게 주는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도대체 이해 못할 때는 패스워드 집어넣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패스워드라 그랬죠? 그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15절 다음에 넣고, 왜 그런가? 16절이 이유입니다. 16절이 뭐예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황폐하게, 두 가지로 황폐하게 하는 이유가 너희가 오므리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사벨이고요,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입니다.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이에요. 만몬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너희가 만몬 신을 따라가니 내가 이 두 가지로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만몬 신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부정직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왜? 만몬이 그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재산을 다 없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보십시다.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 자 10장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 알지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게 뭡니까?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부자 청년이 진짜 얻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을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 그러냐? 그러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고 쏘겨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영생에 대한 답이면 우리 누가 가겠노? 예, 내부터. 우리 엄마가 싸워서 안 된다 했죠. 그러니 이거는 답이 아니야. 이 부자 청년이 가장 잘한 걸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칭찬이죠. 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거룩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탁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그러죠.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랬어요. 이게 진짜 답을 줬어요. 자, 여러분,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가난한 자한테 주라,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러면 영생 갑니까? 천국 가요? 우리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 안에 두 주인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따라가는 마음도 있는데 그 진짜 주인 만몬이 그 안에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돈을 딱 얘기하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드러난다 그랬죠. 사람 밑바닥이.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니까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주인이 확 드러났죠. 안 되지. 안묵고 안 쓰고 어떻게 빼빠지게 모은 돈을 지금 이 선생님이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러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려대서 정상이 뭐가 나타나요? 믿음에서 떠난다. 정상이 뭐라고요? 믿음에서 떠난다. 이 청년은 돈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너 있는 걸 팔아 가난한 자한테 주라니까 바로 안에 만몬이 안 돼, 떠나가 저 예수를 빨리 떠나가. 말도 안 돼.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두 주인이 얘기합니다. 먹어라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너 있는 걸 가난한테 주라.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러니까 이 청년은 진짜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은 진짜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마지막에는 진짜 주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지 마, 믿음에서 떠나요. 이 청년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22절에 옛날에는 부자인 고로, 이때 부자는요 무슨 말이냐면 속부 말입니다. 속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하고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때 재물 있는 자는,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때 이거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속부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심히 어려운데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속부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간다 말하지 마세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 나갑니까? 여러분, 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조금 더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누가복음 3장 좀 더 이해해 보십시다. 예, 영생을 질문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답한 게 뭐냐면 돈으로, 재물로 이 청년의 진짜 주인을 알아봤죠. 자,
누가복음 3장 2절 한 절 읽어봅시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지금 여기 1절에 보면 티베로 황제가 통치하던 지 15해 이렇게 말했는데 시대적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티베루스 황제 15년을 할 때 그게 팔레스타인에 3개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봉왕들은요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굉장히 아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그런 상황의 시대적 환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에게 뭔가 훅 임했어요. 그 뭐가 임했어요? 말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말씀할 때요 그날 세례 요한을 잡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통해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먹입니다. 그래서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을 일으킵니다. 적어도 재정부흥회 안에 이 4일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김미진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렸어요. 그 세례 요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7, 8절을 나는 보고 싶은 거죠. 봅시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어요. 와, 이게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도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이게 뭐예요? 장차올 진노가 뭡니까? 영생의 반대? 지옥이에요. 장차올 진노는요 지옥입니다. 장차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그걸 피하려면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너무 강력했어요 이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요한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겁나죠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누가 왔냐. 첫 번째는요 불특정인 다수 무리들이 왔고, 두 번째는 세리들이 왔어요. 세 번째는 군인들이 왔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철 지옥을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장철 진노를 피하라. 이러니까 무리들이 와가 그러면 우리 뭐 할까요? 어째해야 장철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답이 11절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도 왔죠. 12절에 세리들도 똑같이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똑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장차올 진노 그걸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부정직한 삶을 청산해라. 너희들은 속부다. 13절에 14절에 군인들이 왔지요. 똑같은 질문이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너희도 마찬가지다.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몽땅 돈으로 얘기했습니다. 뭘로 얘기해요? 세례 요한도 몽땅 돈으로. 자, 천국도 우리 예수님 돈으로 얘기하고 지옥도 돈으로 얘기하고.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가난한 자한테 주고 이러면은 정말로 지옥 안 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는 만몬에 잡힌 만몬신을 섬기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지금 믿음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마태복음 25장으로 조금 더 얘기해 보십시다. 무지 많은데 지금 시간 없어서 몇 것만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자, 여기 전 내 좀 보세요. 여기 지금 빨간 카펫 주변 이쪽으로는 오른쪽에 약물입니다. 오늘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이쪽에. 아, 우리 목사님 여기 계셔서 너무 감사해. 네. 자, 이쪽에는 미안해요. 예, 염소물이 오늘 지옥 갈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은 있을 일입니다. 주여, 주여, 내니 모른다. 왼쪽으로 이런 데니까요. 이게 곧 우리에게 있을 일이라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너희들은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어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40절 하반절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날 돌보지 않았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 안 돌봤습니까? 45절 하반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4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더 있습니다. 훨씬 더 엄격한 말 더 있어요. 이 말이요, 가난한 자 돌보고, 네, 정말 병든 자 돌보고 옥에 같은 자 돌보면 영생 간단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네가 정말 예수가 너의 주인이라면 예수의 말을 들을 것이요, 만몬이 너의 주인이라면 만몬만을 들을 것이다.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상 숭배하면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는 만몬입니다. 이 강력한 만몬 우상 숭배하는 이 삶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미가서 말이 이해될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자기에게 부여하면 부정직하게 사는 그 이유가 너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주인이 만몬이기 때문에 너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살고, 너만을 위해서 부정직하면서도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하는 이유 자체가 너의 진짜 주인은 그 깊이 안에 만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만몬을 따라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올 자가 아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버지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두 가지로 병으로 재물로 황폐하게 하면 천하 없어도 만몬 따라가다가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만몬 따라가면 천국이 보장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와를 너무 사랑하니까 차라리 이 땅에 좀 어렵게 살아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나아. 여러분, 웬만큼 얘기가 사람들 안 들어온다. 얼마나 질긴지 알아요? 이 정도 얘기하면 돌아와야 되거든. 잘못하면 병드는데, 잘못하면 재산 다 날아가는데 돌아오면 좀 좋나? 안 돌아와. 꼭 병들고 재산 날아가면 또 돌아와. 네. 왜 안 돌아오니까? 말씀으로 해가 안 돌아오니까. 우리 자식들 너무 사랑할 때 만지지 마라. 이거 칼 만지면 큰일 나. 애가 2살짜리가 칼을 만져.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한 대 다 때리죠. 왜? 보호하기 위해서. 병 보내고 재물 싹 날리면요, 놀랍게도 김미진처럼 주님 앞에 꼬꾸라진다니까요. 제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와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 나 다 버려버리다 순간적으로.
주님 앞에 갈 데가 다른 데는 없어요.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첫 마디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첫 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 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할 때는 여러분 한 대 탁 때렸으라도 천국 백성 만드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찬스입니까? 세컨 찬스를 주는 밤 아니겠어요? 왜?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 속부야. 여전히 하나님께 인색하고 나에게만 이제까지 부유하게 살았고 부정직함으로 살았는데 건강해. 그리고 재산도 남아있어. 그럼 오늘 이 밤이 얼마나 세컨 찬스의 밤이겠어요? 얼마나 구원의 밤이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의 밤이겠어요? 몇 구절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그는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면 날아갈 것이다. 잠언서 28장 한번 더 봐보십시다. 잠언서 28장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중한 별리 뭡니까? 이자를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돈 받는 사람들, 네가 그 돈을 벌어놨으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네가 저축하는 거랑 똑같아. 왜? 의인에게 옮길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 중에 하나가요, 중한 별리로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이부이자를 받는 거예요. 1억 불려주고 매달 20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너무 가난한데 이 이자만 수년을 넣은 거죠. 재생학교에서 와가지고 나한테 상담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자만 8년을 더 넣었대요. 매달 200만 원씩, 1년에 2,500만 원씩. 그게 8년이면 얼마겠어요? 원금만 해도 3억이 더 갔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죠.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자 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원금부터 갚아라. 매달 200만 원씩. 그리 얘기하니까 안 갚아준답니다. 원금 탕금 받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자 이만큼 받았으니 이자 그만 받으시고 내가 200만 원 매달 줄 테니 원금부터 까주십시오. 이걸 안 해준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 어찌 될지 네가 보게 될 거다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얘는 지금 파산하게 생겼어요. 결국 파산 신청하게 된 거죠. 파산 신청 안 해도 몇 사람만 봐주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 관리했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죠. 내 같으면 원금 좀 까주겠다. 한 5천만 원 까주고 5천만 원만 원금 갚으시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재물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고새가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다. 그 사람 미래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내가 어찌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심판하리라.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로 용서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버팅기면 하나님은 손댑니다. 그때는 하나님 원래 계획 잠언서 13장 2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뭐라 합니까? 선인은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는 선인의 산업은 그 자사손손에게 끼치게 할 거다. 하나님은 성부의 재물을 자녀 손손에게 흘러가도록 합니다. 자녀 손손에게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재물, 속부의 재물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지금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몇 구절만 찾아봐서 그렇지요.
곳곳에서 말하는 게 속부의 재물은 반드시 의인에게 내가 옮길 것이다. 왜? 그대로 두면 만몬 신을 섬기고 따라가니 잘못하면 천국도 못 온다 얘. 그래서 재물을 다 의인에게 주고 병을 슬쩍 보내놓으면 또 주님 앞에, 여러분 뭔 일 있으면 새벽기도 나오잖아. 간절해지고. 네, 그래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꼴 나야 돌아오시겠어요? 제가 부산에 큰 교회 집회했습니다.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내가 이 꼴 나야 돌아오시겠냐고, 내처럼 불치병 걸리고 재산 다 나가고 10년간 거지되고 이래야 주님 앞에 돌아오겠냐고, 내가 모델 아니냐고, 속부의 모델, 나를 보고 오늘 이 밤에 좀 돌아와야 되지 않겠냐고 이래서요 진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만 하늘이 떠나갈도록 기도하고 속부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성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내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낮에 나보고 식사를 사준다는 권사님들하고 20명이 나를 이제 밥 사준 데가 갔어요. 근데 거기에 나를 밥 사준다는 사람이 무지 부자 회장님 사모님이었어. 우리나라요 거의 아마 20대 그룹 안에 들어갈걸요. 예, 적어도 50대 이상 그룹 사모님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는 그룹이에요. 너무 유명한 그룹이었어. 깜짝 놀랐죠. 이분이 산 데가 그뭐 먹어주겠다. 1인분에 20만 원짜리 샀어요. 그 20명 갔는데 400만 원, 밥 한 끼 먹고 400만 원. 부자가 사는데 그건 못 먹어주겠어. 그러니까 먹어줬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간사님, 제가 간사님의 강의에 무지 은혜 받고 다 좋았는데 나이는 60 넘었어요. 근데 간사님, 오늘 그 속부 강의만큼은 제가 인생을 간사님보다 내가 훨씬 많이 살았는데 이 속부 강의만큼 내가 살아보니까 꼭 그래 안 되던데요. 속부들이 여전히 힘이 강건하고 여전히 잘 되고 재산은 더욱 불어나고 잘 살던데요. 요렇게 얘기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모님 같은 어째돼요. 그 사모님요 서울에요 이 어마어마한 큰 빌딩을 수십 개 가지고 있는 사모님이에요. 그래 되니까 왜 됐겠어요? 몽땅 줄을 바꿔 서는 거야. 왜? 지 듣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지. 그래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이거지. 또 내가 그때도 또 내가 성숙하고 있는 중이어서 성격이 사모님 속부입니까? 이러니까 간사님 제가 속부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간사님이 경험 못한 걸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사모님 속부인가 보죠? 아이고 간사님 제가 간사님 마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대.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불편하지. 내 속부밥 오늘 안 얻어먹어요. 나도 부자거든요. 아가씨 계산서 가져와. 이래가 그날 카드 400만 원 결제한 거 오늘까지 후회하는 건 돈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너무 이제 당황하는 거지. 자기 이제 뭐 가겠대. 가시라고. 내가 사모님 하나님 오늘 마음 무지 불편하니까 성경 좀 읽으셔 이러고 이제 사모님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사가 왔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20명이. 그리고 식당에 아가씨 30분 동안 밥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그 식당에서 몽땅 근사님들 성경 피셔. 시편 73편. 여러분도 피해야 되겠지. 그날 제가 식당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왜 속부가 그렇게 형통했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난리 난 그런 장면입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 속부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뒀다. 이 사모님과 똑같은 얘기 하죠. 예, 하나님한테 난리 났어. 왜 하나님 속부는 망한다고 했는데 와 내 눈에는 이렇게 흥합니까? 재물은 불어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왜 이렇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내가 미끄러질 뻔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야 흥분하지 말아라. 속부의 말로를 내가 쫙 보여줄 테니까 다 보고 받아 적어라. 이게 17, 18, 19절 속부의 말로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습니다.
여기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마쳐야 되니까 10편 73편 거꾸로 하면 37편이죠 37편 몽땅은 성부와 속부를 전체를 대조해서 말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속부를 질투하지 마라. 그들은 풀이 베인같이 속히 베임을 당할 것이다. 싱싱한 풀을 베어버리면 시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한번 묵상하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속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왜? 주인이 바뀌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버지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볼 수가 없다. 주인이 바뀌어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만몬신을 섬기고 있으면 믿음에서 떠난다.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내 목숨감을 바꾸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를 놓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몬한테 뺏길 수 없다는 거죠. 안 뺏길 수 있는 방법이 첫째, 이렇게 말씀을 주면 돌이키면 되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속부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부 되죠. 하나님의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였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속부인데도 예 아버지 제가 속부인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부정직한 거 다 청산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뭐 성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시죠. 돌이켰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거기 머물러 가지고 진노를 받아야만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또 입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속부 사모님 만나고 와가지고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또 딱 이렇게 했죠. 내가 속부 사모님 그 재물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리면 좋겠다고 내가 이랬죠. 그러니까 간사님 그러면 안 된대. 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 간사님은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말 조심해래. 항상 축복 얘기만 해래. 그 3년 지났잖아요. 홍 목사님 알아요. 그 사모님 누군지. 3년 지났어요. 전화 왔다니까요. 나보고 밥 산다고.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기업 몽땅 워크아웃 들어갔어요. 지금도 인터넷 치면요 워크아웃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천억짜리 빌딩 다 넘어갔습니다. 예, 못 일어나요. 그리고 이 사모님 하는 말이 간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이 꼴 나야 나 들어온다니까. 이 꼴 나야. 놀랍죠? 웬만 해가 안 들어옵니다. 왜?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나가도 영적 문둥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감각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버팅기다가 여전히 부정직하게 살고 여전히 자기만을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래 살다가 하나님이 손 딱 댔을 때 건강 무너졌을 때 그때서야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재산 딱 취해서 다른 의인한테 딱 옮겼을 때 그때서야 정신 차립니다. 그때 와가지고는 주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이런다니까요. 오늘 이 밤 그냥 보내시겠어요? 저는 속부였습니다. 저에게 이 메시지를 가르쳐주는 분이 계셨다면 저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것이에요. 몰랐습니다. 정말 모르고 병들고 재문 다 내려가고 나중에 홍성근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진작 알았다면 이만큼 고생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복도 많지. 속부잖아. 근데 하는 게 인색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잖아. 그리고 정말 부정적이게 살았잖아. 근데도 건강하잖아. 근데도 재물 있잖아. 근데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 앞에 아버지 저는 속부입니다. 내 혼자 속부라고 말하기 곤란하잖아. 다 몽땅 같이 고백하는 거야. 이해됐죠? 왜? 옆에 사람 고백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하기 좀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몽땅 아버지 저는 속부입니다 고백하고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속부 아닌 사람은 옆에 사람을 위해서 그냥 속부라 해줘. 네.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제가 속부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오늘 이 메시지는 저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이 제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메시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유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넉넉하게 살겠습니다. 부정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 저를 성부로 축복하셔서 저의 재물을 넘치게 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저를 써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속부의 삶을 청산하고 성부로 헌신합니다. 오늘 이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항복하실 분들은 손을 높이 올리십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여 3번 부르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3번 부르십시다.